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반갑게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나를 돕는 것을 나는 빽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빽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정말로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아파서 건대 응급실 갔을 때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최재경 장로님의 연락 받았다고 하면서 더 잘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빽이 있는 게 참 좋구나. 또 아들 왔을 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할 용산 그 미군 그 공군 부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들이 전투기 조종사니까 프리패스로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빽이 좋네, 빽이 좋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빽은요 좀 유한하잖아요. 왜?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괜찮지만은 나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은 더 이상 빽이 돼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빽이 돼준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는 돼줄 수 있지만은 모든 분야에서 내 빽이 되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은 모든 분야에서 유능한 빽이 필요합니다. 그 빽이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빽이 되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118편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면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고관대작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문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빽이 되어주신다, 그것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뭐가 빽이 있었어요? 형들도 그를 죽여요. 노예로 팔려가요. 감옥으로 가요. 그에게는 어떤 빽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는요 누구 일가 친척도 한 명 없었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빽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2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빽이 되어주시니까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요 정말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강제로 착출되어서 그래서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그에게 말도 못하게, 자기 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름도 바뀌고 완전히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다니엘이 왜 두각을 나타날 수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까지 깨닫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도울 자가 어디 있어요? 그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있었지만은요 그는 뭐 별 볼 일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가 나라를 구하고요,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울왕 1대 왕이 죽거든요. 사울왕 1대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이 되는데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울왕과 다윗왕과 이 두 집안 사이에 싸움이 오랫동안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야 다윗이 왕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왕권은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냐? 바로 두 왕권 사이에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권과 다윗 왕권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 오랜 싸움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제2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와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걸 누가 주도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옆에 딱 서가지고 모든 군사력과 백성들을 다 통치하면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완전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돼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도표처럼 다윗이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예요?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인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내전을 겪었다고요. 둘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사울 집안이 더 유리했을까요? 다윗 집안이 더 유리했을까요? 사울 집안이 더 유리했어요. 왜 사울 집안이 유리합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쪽 편이에요. 더 나가서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만 다윗 집안에 속해 있지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사울 집안에 속해 있어요. 더 나가서 경제력이라든가 모든 군사력이라든가 자금력이 사울 집안이 훨씬 낫어요. 왜? 다윗은 지금까지 망명생활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왔는데 자기랑 함께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나 기득권적인 면에 있어서나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에 있어서 사울 집안을 다윗 집안이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이 오래되었어요. 7년 가까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하던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화해지고 스트롱거 되고, 이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강했는데 점점 약해서 그래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내가 정말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쪼그라들고 약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돕느냐 돕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이라는 건 뭐냐? 군사력 그리고 좋은 무기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면은 내 손에 물맷돌 하나 들려있지만 이걸로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에게 함께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죠?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은 그만이지 뭐.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음도 이기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병마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는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법관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여쭙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course of times. 이 무슨 얘기예요? 내전이 오랫동안 그냥 보면 in the course of time. 그 후에라는 것은 짧은 그 후가 아니라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오랫동안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내전의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렇게 여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쭈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이, 내 인생의 다음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지만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어요. 사무엘상하라든가 역대상 같은 데 보세요. 전부 다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가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저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야 다윗 나와 함께 너네 나라 치러 전쟁에 가자 그랬더니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된다고. 이거 다윗의 기만 전술일 수 있다고. 다윗이 짜고 사울과 짜고 사울은 이쪽에서 공격하고 다윗은 우리 편에 있다 공격하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도망가 있었는데 돌아갔더니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부인과 애들 또 부하들의 부인과 애들 재산을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갔어요. 너무너무 황망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목숨처럼 따라왔던 부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끌려갔으니까 그때는 횟가닥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래서 그 상황을 군급하다,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삼으리라. 따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 군대를 따라갑니까 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할 문제인가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하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저놈들 죽여버리고 우리 모든 걸 찾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요. 다윗이 왕이 됐네요. 왕이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다윗이 왕이 됐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공격하자 하고 침공을 했어요. 그러자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병사들을 추스려 가지고 2차로 공격해 오네요. 그럼 2차로 공격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1차 때 박살을 냈으니까 더 이상 뭐 기도하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나가서 박살을 내면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공격하러 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 너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뒤로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 공격해. 그리고 너희들 나가 싸워. 그러면은 내가 너 앞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벌어진지 아세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요. 하나님이 그를 밀어준다고요. 왜?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이 다윗을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백이 되어주는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펼치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집안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다윗이 왜 사울의 집안보다 훨씬 약했는데도 훨씬 강한 집안이 되었는가?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구나.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 올라오실 때 1층에서 2층 올라오실 때, 2층에서 3층 올라오실 때 복도에 뭐라고 붙어 있죠? 다음 그림과 같은 그 그림이 붙어 있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처음 보시나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는 첫날부터 저걸 써붙였어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이 말은 뭐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의식적으로, 애가 좀 볼 수 있게 의식적으로, 이건 좀 의식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밥상머리 앞에서 기도하고, 침상머리 앞에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거 도우셔야 돼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고, 그걸 보여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는 게 순종입니까? 헤브론으로 안 가는 게 순종입니까? 네,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은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식솔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고, 헤브론으로 다윗이 가는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고 그 아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요 주변이 1000m 이상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1000m 이상 되는 그 지대가 제일 높은 지역이죠. 근데 저 헤브론 지역은 그 지역이에요. 1000m 이상 되는 지역이고, 저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927m가 돼요.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저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예요?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거인족들이 살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 갈렙, 우리 지파에게 저 땅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저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잖아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분명히 뭐라 그래요? 그곳은 아낙 사람, 거인족들이 살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죠? 유다 지역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뭐 하는 거죠?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척박한 땅, 난공불락의 땅,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땅,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 왕이 죽었는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저를 왕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왜 저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종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지 아세요? 헤브론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재산이 늘었어요. 그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양떼, 소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가축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맨날 싸워요. 우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야, 롯아, 너랑 나랑 친척 아니냐? 내가 작은 아버지고 네가 내 조카인데 볼썽사납게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네가 좋은데 택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은 조카 롯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작은 아버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땅도 넓고 또 재산도 많아졌는데 작은 아버지가 부터 선택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너무 물도 좋고 또 풀도 많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택해요. 거기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쪽을 택했어요. 그 택한 쪽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에 갔더니 막상 장소를 옮기고 나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할 매장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아내를 거기 묻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막벨라 동굴이라 그래요. 그 막벨라 동굴에 누가 죽었느냐? 바로 사라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레아,
모든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본거지가 된 곳이 뭐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혈족을 잇고 그 다음에 네 뒤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그 땅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의 눈으로는 강남 노른자 땅으로 가라 그래야지 강원도 산골로 가라면 말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곳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요,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돈을 택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이를 맞이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막상 조건이 더 붙어 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당연히 잘 살겠죠. 일시적인 잘 삶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을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강성해지는 집안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점점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기억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 때보다는 여러분의 아들, 딸 때, 여러분의 아들, 딸 때보다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 때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집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